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할렐루야. 오늘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여러 주제 중에 하나인 고난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크리스찬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고난을 해결하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주제를 성경에서 찾아보는 그 과정이 신앙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나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그 어려운 고난을 성경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동기부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해결 방법 등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습관으로 가져야 할 크리스찬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빌려 고난에 대해 많이 가르침과 해결 방법 등을 은유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고난이죠.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비교하면 바울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건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바울에게는 시대적인 아픔도 있었고 또 상황적인 아픔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바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디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요, 몸이 다치고 무슨 제가 위협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무엇이 그를 변하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고 이것이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승리 비결인 소망을 세 가지로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히셔서 그분이 우리를 어떤 소망으로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영광을 받았는지 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바라본 소망 첫 번째는 비교할 수 없음, 비교 불가입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는 비교 불가라는 결론을 갖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생각하건대 라는 말은 계산하여 저울질한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따지며 비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기 위해 저울질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고난은 잠시 동안의 가벼운 것으로 말씀하고 영광은 영원하고 지극히 무거운 것으로 말씀합니다. 고난은 가벼울 뿐 아니라 잠깐이라는 거죠. 반면에 영광은 지극히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무게에서도 비교가 안 되는데 시간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그야말로 비교 불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왜 영광보다 고난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을까요? 왜 영광을 바라보기보다 고난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을까요? 왜냐하면 고난은 현재이고 영광은 장차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죠. 반대로 영광은 장차 나타나겠지만, 그것을 믿지만 지금은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더 영향을 받고 고난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비교 불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고난의 크기가 정말 크다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도대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울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고난 뒤에 있는 영광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 고난을 배경으로 더욱 집중하며 우리가 그 너머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더 밝게 빛나는 그 영광을 말이죠. 고난은 영광을 빛나게 하는 배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고 그날을 더욱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주님의 선하신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하되 고난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난으로 내 힘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영광을 더욱 분명히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영광을 더욱 분명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뒤에 있는 영광에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지나서 고난 뒤에 있는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고난을 뚫고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소망으로 달려가는 걸음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아니라 소망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디딤돌의 역할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소망, 둘째로는 기쁜 기다림입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도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 말씀에서 고대하다라는 단어는 몹시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아이들이 소풍을 고대한다라는 문장으로 우리가 좀 그 의미를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아이들이 이 소풍 가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새겠습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죠. 지금 바울은 피조물을 의인화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볼 수 있는 표현들인데 시편은 작은 산과 초장과 골짜기들이 다 즐겁게 노래한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백성들의 죄로 인해 땅이 슬퍼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날을 세상의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한다,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자녀됨의 진짜 모습은 그날에 나타날 것이고 피조물들은 그날을 몹시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그것도 기대하는 기쁜 마음으로 왜 기다릴까요? 20절부터 22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첫 사람의 범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은 물론 모든 피조물들도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으며 함께 탄식하며 함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는 피조물입니다. 생명을 얻어 태어날 때에도 고통이 있고 생명을 잃어 죽을 때도 고통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온통 고통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이 범죄했던 그때부터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영광으로 나타날 그날이 이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피조물은 허무함에서 충만함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날의 피조물은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피조물은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그날을 몹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뿐 아니라 우리도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위한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첫 열매는 추수의 시작으로 완전한 추수가 뒤따를 것을 보증하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기다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새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온전히 양자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몸의 속량,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완전한 구원을 학수고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탄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죄성이 사라지고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그날을 갈망합니다. 나의 계속되는 탄식이 끝나고 지금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나의 죄성에 둔감해질수록 이 땅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할수록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피할수록 내 속에서 나오는 탄식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사는 것은 소망 없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소망, 셋째는 현실 극복인데요.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특징은 우리를 소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고 현실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가볍고 잠깐인 현실의 고난을 극복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갈망할 때 탄식과 고통이 따라오는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그날에 바라보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특징으로 인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내 예상보다 더 길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기에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바울은 거듭하여 소망을 가져라, 기다릴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광은 보이지 않고 여러 고난들이 계속 나를 흔들고 있다면, 그렇게 나의 삶에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첫 열매는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맛본 것과 같습니다. 그 온전한 것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마음에 좀 다가오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바울이 견디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말씀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늘 두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다른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원하는 길입니다. 내 정욕이 원하는 길이죠. 문제는 예수를 믿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길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때로는 재물이나 세상 명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때로는 대인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는 성령의 주장과 내 욕심대로 하자는 정욕의 주장간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육이 원하는 대로 따르면 쉽고 가기 편한 길이 될 수 있으나, 이 길을 버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는 여러 종류의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소망하여 현재의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 고난적인 면만 봐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단단히 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의 기본을 더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다?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고 욕심나는 어떤 것도 잠시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소망을 택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것이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편하고 쉬운 삶만 살아가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유지되고 전도에 앞장설 수 있고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광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크게 하고 이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의 이 고난도 끝까지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을 끝까지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바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만방의 주의 도를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장차 허락하실 영광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풍성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지심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가정의 생업과 그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